전능하신 주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깊숙한 내면에 뿌리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회복이 넘쳐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같이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손 높이 드시면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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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박수면서 원, 투, 쓰리, 포. 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할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준비됐습니까? 우리 뛰어서 둘, 셋, 넷.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한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예수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드시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숨이 차고 앞에 있는 율동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너무 숨이 찹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진짜가 가짜인 세상이 되고 가짜가 진짜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대에 우리가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가짜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쾌락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인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에 섞여서 살아갈 때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찔림이 있고 하나님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하나님 또한 그런 삶보다 하나님을 더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다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두커니 서서 주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등불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 빛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목사님이 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또한 너희들 너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우리 이 믿음의 다음 세대 주역들이 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많이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한 김승희 자매, 우리 청년부 언니, 청년부 누나일 텐데 서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길을 가기를 서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한 청년이 아인교회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린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내어주셨고 강단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인교회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성해내고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청장년들이 일어나기를 너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떨리고 또한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족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김승희 우리 청년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비록 스피커가 다를지언정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는 엄중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떨려해서 제가 먼저 그냥 대표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 세워주셨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이크를 넘기고 하나님 우리의 승희 자매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빌어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승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쳐다보는 눈이 많아서. 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기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기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기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기로다. 아멘. 오늘은 나도 누군가의 원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제가 정말 많이 아끼는 지우라는 사촌동생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지우 알죠? 지우 몰라요? 봤을 텐데. 네, 우리 지우는요,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씨도 너무너무 착하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정말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게 저한테는 완전 매력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무슨 짓을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근데 이 예쁜 사촌동생이 제 마음에 불을 지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사춘기라고 그런지 얼굴에 막 이곳저곳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여드름 났을 때 화장한 거 하나도 안 가려지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여드름 패치 붙이면 티가 더 나는 거예요. 여드름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그 피부 트러블 때문에. 근데 그때 사촌동생이 저희 집에 딱 놀러 오면서 제 얼굴을 딱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언니 다쳤어? 내가 막 호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얘기하니까 막 있던 여드름도 다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우가 이 여드름에 대해서 듣고 온 거예요. 이게 뭔지. 자기가 이렇게 막 엄마한테 듣고 막 친구들한테 듣고 이렇게 어디서 들었나 봐요. 여드름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에 저희 집에 놀러 오더니만 손가락을 쓱 제 얼굴에 올리고 언니 그거 지지야. 언니 안 씻어서 생기는 거야. 지지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지금 여드름 나 있어서 속상한데 긁힌 겁니다. 근데 아기가 의도가 없다는 거는 너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우는 의도가 없이 저한테 낫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지라고. 근데 저는 그 의도 없는 말에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제 삶에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제가 살을 한 20kg가 넘게 뺐어요. 그래서 옛날 찬양팀 영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70kg가 그때 넘게 나갔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지를 이제 옷가게에 막 사러 가면 바지 하나 보여주세요 하면은 직원분이 저를 한번 쓱 보시고 거기서 제일 큰 사이즈를 이렇게 집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덩치가 그냥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주신 바지를 들고 피팅룸에 가서 이제 옷을 입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입고 나왔을 때 직원들이 완전 언니 거다,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 너무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날씬해 보이려고 옷을 사러 간 게 아닌데 저보고 날씬해 보인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뚱뚱한 사람이 바지 입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아까 지유도 그렇고 이 직원분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사촌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는 없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순간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이와 어른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의도가 없었지만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진짜 만연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 명절 가족 모임, 뭐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민진이 대학교 좋은 데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너 결혼했니? 뭐 애들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이게 긁히게 되는 그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나는 생각이라고 남겨놓았던 그 댓글들이 연예인의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런 악플과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저는 의도는 없었지만 일상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그 원수들의 괴롭힘 때문에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원수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보복과 갚아주시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는데 지금.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 다윗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원수에게 지친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으로 시편을 읽고 용기와 위로를 얻어왔으니까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한번 원수의 입장에서 성경 구절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원수들처럼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원수들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는데요.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원수들이 여기서 공격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칼같이 혀를 날카롭게 갈고 닦으면서 이렇게 연마를 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면서 예상할 수 없게 숨은 곳에서 갑자기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 원수들의 무기랑 칼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죽고 사는 것을 이렇게 가를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씀도 보면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가 불러오는 결과는 정말 어마무시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던졌던 그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예인의 사망으로 몰아가요.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막 툭툭 맞아 죽듯이 우리가 막 그냥 내던지는 말들이 그 상대의 마음과 영혼에 막 상처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한 말들에 그냥 사람들은 맞는 거예요.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다윗이 말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다윗이 힘들었겠구나. 오죽 힘들었겠지. 말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근데 다윗이 원수의 말과 행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듯이 여러분과 제가 무심코 의도 없이 내뱉었던 그 말과 행동에 지금 누군가는 그 화살을 맞아가지고 상처받고 다윗처럼 생명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지금 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다윗처럼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지금 이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너무 밉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거 저 사람한테 배로 갚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는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제 이름을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답답하고 슬픈 거는요. 제 잘못에 일일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잡고 서영아 내가 너한테 뭐 말 실수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내가 의도 없이 던진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사이에서 더 큰 일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어떤 큰 일을 발생시켰는지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건데요. 아까는 원수들 개개인이 그 말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원수들끼리 격려도 하고 의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들이 의도 없이 던졌던 그 말에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제 나 때문에 상처받은 막 이 친구 저 친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본인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막 달래주는 거예요. 너 되게 힘들었겠다. 그래, 너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공감하다가 슬슬 그렇게 공감하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수로 변해가요. 5절 말씀처럼 원수의 행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그 원수한테 당했는데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거? 근데 우린 문제 없어. 제가 이상했던 거야. 누군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 근데 얘들아,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좀 어디서 익숙한 느낌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할 때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해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험담은 어차피 뒤에서 조용히 하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험담은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험담하고 미워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한테 대하는 그 미움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원수들 같이 말로 누군가한테 화를 겨냥하고 칼을 갈면서 죄책감조차 없어지고 이제 뻔뻔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의도 없이 내뱉었던 그 말과 행동에 누군가는 화살을 맞아서 상처받았다가 그 상처받았던 사람이 지금 원수로 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도 못해요. 그냥 서로 막 원수 만들어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서 원수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무서운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도 내가 지금 원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 속에 있는 이 일상의 이 루틴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 겨누고 있는 이 화살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불순종으로 겨누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 우리가 이미 원수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또 뒤로 봤을 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원수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기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먹이를 흔들리로다. 이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해요. 아까 4절에서 제가 4절을 읽어보면 원수들이 다윗에게 갑자기 화살을 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갑자기 화살을 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화살을 아까 활과 그 칼 있었죠. 막이라고 했잖아요. 원수들의 무기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화살은 그냥 말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원수의 그 행위, 내가 잘못한 그 범죄한 것, 그거에 맞은 징벌의 화살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비유가 안 되는 그런 무서운 화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겨누신 이 징벌의 화살을 맞은 원수들의 결과는 엄청 참혹했어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면서 원수였던 압살롬이 있죠. 그의 마지막은 노새를 타고 다윗의 군대를 피하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무에 걸려요, 갑자기. 그래서 이 노새는 이렇게 가버리고 이 압살롬은 이렇게 달랑달랑 나무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사울과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결과도 나왔어요. 근데 이 다윗의 원수들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원수가 되려고 했을까요? 다윗 건들려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들에게 원수가 될 때 내가 저기 한비 언니의 원수가 돼야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원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감당하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겨누신 징벌의 화살이 이미 우리를 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그 징벌의 화살을 여러 번 맞았는데도 우리는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의 원수로 계속 살아가고 그냥 그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 삶에서의 노력이나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든 말든 내가 뭐 화살을 맞던 말던 그냥 그렇게 사는 안타까운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여기면서 막 속을 앓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부끄럽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시우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었니? 나 알려주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서먹해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그 물어본 사람이 이제 저희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을 더 조심하겠죠. 나의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와 싸워야 하면서 그것을 고치는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픈 거, 슬픈 거, 상처 다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쭉 쏘고 살았을지도 모를 그 수많은 죄의 화살들, 그거를 하나님은 맞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 나의 죄를 엿듣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 삶과 말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싸워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겪은 그 억울함과 손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빌린 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왕에게는 1만 달란트, 한국 돈으로 6조 원이에요. 6조 원. 전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할 그 6조 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큰 돈을 이제 또 빚진 하인이 있어요. 왕한테. 이제 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그 하인은 왕에게 막 엎드려 빌었어요. 근데 그 왕이 하인을 불쌍하게 여겨서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줍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죠. 근데 그 하인이 나가서 본인한테 100데나리온,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6조에 비하면 10만 원 이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10만 원 큰 돈이에요. 이제 빌린 친구한테는 10만 원 빌렸던 친구한테는 막 멱살 잡고 야 너 돈 내놔. 너 나한테 빌렸는데 왜 안 갚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아서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왕은 또 듣고 이 악한 사람아 내가 너한테 6조 원이라는 빚을 갚지 말아라 하고 봐줬더니만 넌 나가서 지금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잊고 지금 1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니? 이러면서 다시 잡아와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6조 원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하인은 1만 달란트를 빚졌었죠. 근데 그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던 그 왕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당장에 내 손에 분을 내던 그 하인처럼 우리는 내가 누군가한테 입힌 상처는 알지 못하고 당장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저한테는 좀 타격이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쳐다보던 시선이나 그런 표정이 그렇게 억울하고 기분이 나쁜가요? 솔직히 전 기분이 나쁘긴 해요. 억울하고.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더 많이 지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더 큰 잘못을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정말 몰라요. 이 자리에 앉은 누가 뭐 대신 뭐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용서하기 힘들다면 그럼 여러분도 저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랑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그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시는 거지 결과만 보고 넌 끝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비로우신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켜버렸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배신까지 하면서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과 이 신앙생활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스스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내가 던진 화살들이 지금 무엇인지 기도로서 확인하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은 나의 죄들을 모른다고 해서 그 죄를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고 지은 죄지만 심판대에 올라가면은 다 그냥 너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동시에 삶에서 예배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안 자고 지금 저를 바라봐주고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오늘 많아서 너무 2시간밖에 안 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실에 좀 친구가 없이 혼자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2학년 때 교실에 친구 없이 혼자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성격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잘못을 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친구 성격이 많이 소심하고 남들에게 잘 못 다가가다 보니까 친구를 많이 못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다가가서 말도 걸고 팀 수행평가 있으면 일부러 자리 만들어줘가지고 너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카톡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연락도 했습니다. 간간히. 근데 어느 날부터 한두 명씩 그 친구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쟤랑 친구냐?
야 너 걔랑 뭐 이렇게 놀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 친구를 비꼬는 게 저희 반에 어떤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랑 같이 다니던 그 친구도 걔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근데 제 친구와 그 지금 이렇게 혼자 있던 그 친구는 서로 관련이 없어요. 뭐 서로 말을 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꼬는 거예요. 다 하니까. 미운 짓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친구를 보는데 이상하게 제가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 그 친구 챙겨야 되지 않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챙겨야지. 너 왕따 여러 번 당했잖아. 그거 당했으면서 너는 무슨 기분인지 다 알면서 왜 안 챙기니? 그게 찔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저한테 양심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 저 친구 챙겨라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찔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경질이 났어요. 나는 왜 도대체 저런 애들만 보면 왜 다 내가 챙겨야 돼? 왜 짜증나게 내가 왜 피곤하게 혼자 있는 애를 내가 왜 봐야 돼? 내 의무야? 나는 어디 무슨 맨날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만 봐주는 무슨 그런 콜렉터도 아니고 나는 왜 저런 애들 내가 봐야 돼?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항상 학교 생활을 하면은 그 무리에서 도태되는 애들, 친구가 없고 무리에서 좀 맞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만 친구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불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좀 그 친구는 또 싫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친구 안 미워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떠한 그 악이나 의도 없이 단순하게 저는 내가 학교 생활 편하게 하고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학교 생활 하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살갑게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저한테 말 걸면 그래 뭐 가 이렇게 보내버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피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기준에선 성의 없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그러니까 저한테 죄책감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을 아까 그 다윗의 악인들이 했던 것처럼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쟤를 무슨 왕따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제 친구들이랑 내 다른 친구들처럼 제 이름 가지고 내가 놀린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 이건 죄가 아니잖아. 이거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도 없어져요. 근데 그런 순간 이제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찔림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편했어요. 사실 너무나도 편한 학교 생활을 했고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심각한 이유는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위탁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제 막 빵 만들고 쿠키 굽고 이런 교육을 신청을 해가지고 수업 중간에 이제 위탁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저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왕따 당하기 시작했어요. 막 친한 친구한테 그래서 막 카톡으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픈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나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없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대요. 나는 널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톡방이 생긴 거예요. 거기엔 저랑 그냥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던 애들도 다 들어와서 욕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진짜 죽어버리고 싶었고 지금도 이렇게 몇 년 지났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 그 당시에 그 학교 다니는 2달 동안 저 근데 이거 왕따를 무슨 1년 내내 당한 게 아니라 딱 그 학년이 끝나기 딱 그 2달 남은 시점부터 숨이 막혀서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2달이 막 시내버스 안에서 울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저 옆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저 어릴 때도 따돌림 당했고 저 어릴 때 따돌림 당했던 건 또 장난 아니었어요. 막 얼굴 주먹으로 맞고 밟혀보기도 하고 진짜 그걸 초등학교 딱 한우리 나이 때 당했던 것 같아요. 4학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당해요? 언제까지 당해야 돼요 이거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나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끝날 때까지 2달 해도 안 남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걸 겪는 거예요. 내가 왜 겪어야 돼요 이거를. 엄청 하나님한테 속이 찌르면서 막 화를 냈어요.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신 거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건 이제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실에 친구 없이 혼자 있던 그 친구.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주셨던 마음은 너는 그 혼자 있던 2달이 그렇게 어려웠니? 그 아이는 너의 그 몇 배는 더 긴 시간 동안 혼자 있었고 얼마나 외로웠겠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니?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가 너무너무 역겨웠어요. 내가 저 친구 따돌림 시키려고 지금 혼자 둔 그 의도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옛날부터 너무 그 학창시절에 질려버려서 편하게 있었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학교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비꼬고 놀리던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 원수 같았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애초에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았지만 저는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에 너무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친구한테 바로 연락하고 막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막 계속 연락했던 기억이 나요. 계속 그 친구 잘 있나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한테 너무 슬픈 건 그 상황에 제가 그 친구한테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이 되지가 않았어요. 되게 애매했어요. 사과하기도.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하나님께는 불순종이라는 화살을 겨눴고 그 여학생을 향해서는 차가운 말과 행동의 화살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의 원수였던 전 이제 여학생의 원수였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 혼자 있던 친구의 원수. 주님께서는 따돌림 당하는 그 경험의 화살로 저를 겨누시면서 정신 차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압살롬은 죽었어요. 다윗의 원수로 있던 사람들은 죽었는데 저한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다행인 게 저는 그 기회를 알아차리고 잡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원수됨을 알고 상대를 실족하게 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죄를 지니고 태어난 그 죄인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원수가 되며 상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원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로만 주님께 죄송해요, 나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정말 삶으로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나를 원수로 만드는 그 죄와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원수됨으로 주님을 향해 겨누고 있는 이 죄라는 화살들을 주님 모조리 부러뜨려 달라고, 이 나의 죄들을 속속들이 벗겨주시고 내가 이 시간 모르게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찔림과 아픔을 주셔서 나도 몰랐던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우리가 죄책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원한 죄를 받아들고 주님 삶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주님, 남이 나한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며 남이 나한테 입힌 그 피해만 보고 나 자신에게 생긴 상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원수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셔서 누군가가 모르고 나에게 지었던 그 잘못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 또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나도 모르고 짓게 된 이 죄와 잘못들 모두 다 알게 해주시옵고 주님께 겨눈 화살을 부러뜨려 죽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